4월 10일 성금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십자가상의 치른 중에 5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 2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십자가상의 치른 중 5번째 말씀입니다. 트루맨 데이비스라는 내과 의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현대의학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이런 책 제목입니다. 그 책 내용 속에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는 장면을 의학적으로 바라보면서 기록한 글들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의 육체적 순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된다. 생리학적으로 흥미있는 사실은 주님이 피 같은 땀을 흘리셨다는 사실이다. 이는 복음서 중에서도 오직 의사 출신인 누가만이 이 사실을 기록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기록합니다. 의학적으로 매우 희귀하기는 해도 히마티디로시스라는 현상이 있다. 극도의 감정적 과로 상태에는 모세관이 땀샘에서 파괴되어 피와 땀이 섞일 수 있다.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후 동산에서 체포된 예수께서 사내들인 공회와 대제사장 가야바 앞으로 끌려가는데 이때 처음으로 외상을 당하신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잠잠히 계시다는 이유 하나로 사환 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때리자 성전의 경비대원들도 그분을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얼굴을 구타하기 시작한다. 빌라도 법정에는 들어서자 제수의 옷이 벗겨지고 두 손은 머리 위에 있는 기둥에 묶여졌다. 로마 군병의 채찍에는 끝에 둥그런 세납덩이들이 달려있다. 처음엔 가죽끈들이 피부만을 찢으나 가죽끈들이 피하 조직을 찢고 파고들자 모세관과 혈관에서 피가 줄줄 흘러나오고 드디어 근육 속에 있는 혈관에서 피가 뿜어나오기 시작한다. 마지막에는 그분의 등살 가죽이 마치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지고 등 전체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지고 피로 범벅이 된 살덩이가 된다. 로마 군병들이 왕이라고 자칭하는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한다. 조롱의 면류관을 만들어 쿵 눌러 씌울 때 이마에 피가 흘러나온다. 비웃고 얼굴을 때리고 군병들은 가시 면류관을 머리 깊숙이 씌우기 위해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내리치더니 예수 위에 덮여있던 자색옷을 잡아 쳤다. 그 자색옷에는 이미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상처에 있는 혈청이 달라붙어 있어서
외과용 붕대를 마구 잡아 뜯어내는 것과 같이 아팠을 것이다. 또다시 채찍에 맞아 상처난 곳이 재차 터져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시 홍포를 입힌다. 무거운 십자가의 가로대가 예수님의 어깨를 가로질러 묶여졌다. 사형수고를 받은 예수님의 행렬이 두 강도와 로마의 군병들과 함께 비아돌로 로사의 길을 향하기 시작한다. 똑바로 서서 걸으려고 애를 썼으나 많은 피를 흘린 충격으로 그 거친 나무 기둥은 그분의 어깨와 찢어진 피부 속의 근육을 도려내듯이 비벼댔다. 다시 일어나라 하려 했으나 인간의 근육의 힘이 견뎌낼 수 있는 한도를 이미 넘어섰다. 백부장은 십자가 사형을 빨리 집행해 버리려고 북아프리카의 구경꾼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으나 예수님은 여전히 피와 끈적끈적한 땀을 흘리며 행렬을 따라가야 했다. 극한의 수치를 다하기 위해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까지 다 벗겼다. 십자가의 가로대 위에 예수님의 두 어깨가 뉘어졌다. 손목에 약간 오목한 곳에 무거운 육각 새말뚝 못은 손목을 뚫고 나무에 박힌다. 재빨리 반대편 손목에도 못이 박힌다. 십자가의 가로대를 올려 세우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표를 세운다. 왼쪽 발을 오른쪽 발에 포개어 발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무릎을 적당히 움직일 수 있게 한 다음 발목에 못을 박기 시작한다. 점차 힘이 빠져 손목에 박혀있는 못에 몸무게를 지탱하자 무서운 아픔이 뇌로 전달되고 중추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다. 고통을 피하려고 몸을 위로 밀어 올리자 몸무게가 다리에 박힌 못에 지워졌다. 바로 이때 팔들이 피로해지자 경련이 근육 전체에 급속하게 퍼졌는데 그것은 깊고 사정없이 수술되는 아픔이었다. 팔에 몸무게가 실리자 가슴 근육이 마비되고 늦간 근육도 재구술을 못하게 된다. 짧은 호흡이라도 얻기 위해 예수님은 몸을 위로 밀어 올리고자 안간힘을 쓰신다. 이산화탄소가 허파와 혈류에 채워지자 경련이 부분적으로 가라앉았다. 발작적으로 그분은 숨을 내쉬기 위해 몸을 위로 밀어 올리고 산소를 들이마셨다. 오전 9시에 못 박힌 그분은 3시간을 견디셨다. 정오에 갑자기 내리덮인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분은 계속 아파하셨다. 5시간이 지나갔다. 관절마디를 부수는 듯한 경련, 때때로 일어나는 불본적인 질식, 그리고 거친 나무 기둥을 대고 위아래로 몸을 밀어 올리고 내릴 때마다 또 다른 고통이 몰려온다. 심장이 압박되기 시작하여 심하게 으깨는 듯한 고통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제 거의 모든 것이 끝이 나가고 있었다. 남은 피를 세포 조직에 보내기 위해 애쓰고 시달림 받는 폐는 약간의 공기라도 흡입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계속한다. 탈수가 많은 세포 조직은 다량의 자극을 뇌에 전달한다. 예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갔다. 그분은 마침내 고통의 극한 상황을 토해낸다. 내가 목마르다. 딥소. 테레만 데이비스라는 의사는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의 고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랬습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한 말씀 한 말씀 외칠 때마다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려고 몸부림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5시간이 지난 그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 말씀은 시편 69편 3절 말씀과 시편 22편 15절 말씀이 이미 예언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게 말입니다. 시편 69편 3절 말씀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미 시편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서 그 모진 고통, 몸부림치는 가운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탈수 현상을 통해서 목이 마를 걸 이미 아시고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22편 15절 말씀에 내 휘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도 속에 두셨나이다. 혀가 입천장에 붙였다는 말입니다. 다 말랐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모든 것 다 소진되었으면 혀가 입천장에 붙었을까요? 그때 29절 말씀 보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 놀라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딥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가장 짧은 말씀입니다. 딥소, 내가 목마르다, 사실은 헬라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딥소. 아니, 어쩌면 내가 목마르다, 이 말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할 힘도 사실은 없다고 말씀은 기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소진된 그 상황에서 이 딥소라는 한마디 말을 하시려고 몸부림치는 그 예수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가 목마르다 해야만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해야만 시편 69편 21절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극한의 고통 속에서 사실은 이 쓸개를 마시게 되면 마취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 마시게 되면 고통이 덜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를 마시게 되면 목마를 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딥소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2절 23절의 말씀 보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 하는 곳으로 이르래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니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니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 모략을 탄 포도주가 바로 마취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4절 말씀에 슬기를 탄 포도주를 예수께 줘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은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마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설기당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약물의 마취를 거부하셨을까요? 왜요? 그것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그대로 다 느끼려 하신 것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설기탄 포도주를,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만약에 마셨더라면 고통이 덜했을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고통 긴 시간. 그러면 편안하게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다 몸소 체험하시기 위해서, 몸소 모두 다 당하시기 위해서, 다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다 물리치고, 그리고 끝내 결국은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참 인간이시기에, 참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기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신 분에게 고통을 그대로 다 느끼시는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죄가 얼마나 큰지, 죄가 반드시 죽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반드시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 외에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그 고통마저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고통을 가운데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님은 우리에겐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은 마시도 먹어도 갈증이 나는 곳입니다. 목마른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목말라서 그렇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하고 가지려고 온갖 방법을 다 통원해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떤 것이든 어떤 것을 가져도 이 목마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속에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이것을 채울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죄를 가지고 세상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채워도 갈증이 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결국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인간으로서 가장 마지막 최후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 목마름을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의 7절 말씀 이렇게 말씀 기록됩니다. 또 내가 말씀하시되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이 주님의 재림의 말씀. 결국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는 영원한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오셔야, 주님이 채워주셔야만, 주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은 자만이,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그리고 주님 말씀 안에서만이 결국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믿는 자들이 주시는 축복,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바로 목마름의 해결입니다.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 속에 담겨져 있고 우리 속에 채워주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삶의 자리마다 이 목마름 때문에 예배드립니다. 목마름 때문에 기도합니다. 목마름 때문에 말씀 봅니다. 목마름 때문에 찬양합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목마름이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갈증이 해소된다는 겁니다.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한 삶이 되어진다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말씀, 딥소, 내가 목마르다. 그 주님의 갈증을 오늘 우리에게 채워주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갈증을 해소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그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땅땅으로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전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주옵소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한 얼굴은 비어졌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채로 관을 쓰셨네.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 내 바보처럼 메아리처럼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지쳐서 비람을 든 주님 등거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깊어 크셔라. 내 영혼 내 바보처럼 메아리처럼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의 물과 피를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 내 바로처럼 메아리처럼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 내 바로처럼 메아리처럼